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이 그들에게 갖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2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통영 충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고 어둠과 포로와 때로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운명적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1절의 말씀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의 삶 속에 지금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항상 광야길을 걸으며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나는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 목말라 너희가 죽는 존재로 너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어서 너희에게 마실 물을 줄 것이고 너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지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병사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들을 모두를 물 가운데에 지렁길을 내시는 이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이도,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서 엎드러치게 하신 이도, 소멸하게 하신 이도 전능하신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현재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너희를 새로운 일을 행함으로 너희가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게 할 것이고 시온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거룩한 이시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할 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 귀족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있지만 지금은 그 배를 타고 황급히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연락을 즐기던 배는 오히려 그들이 빠져나가는, 그 바벨론을 빠져나가는데 황급하게 그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왕조를 세우기도 하고 그 왕조를 멸하기도 하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애굽 땅에서 그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하게 하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이고 자유와 해방을 너희에게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요.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눌려 있거나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너희 집 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행한 이에게서는 유월할 것이다, 즉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넘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지금 포로 생활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뭔가 벗어나겠어? 해방이 되겠어? 믿음 없으면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에게 있어서는 곧 그들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대로 하지 아니한 이에게서는 그 민족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함으로 장자의 죽음, 곡하는 소리가 그곳에서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가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귀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인생의 강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고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것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공감한 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지 어린아이라고 해서 제외되었다 하면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모든 이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일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앞서서 하겠고 나는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유월절이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모든 유월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여기서도 열애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사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은사들을 이렇게 바리토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하고 기름 부어서 그 일들을 맡겨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지요.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일에 물질이 필요할 때에 모두가 그것에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우리가 크게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누군가가 하겠지 이게 다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이제부터 하게 되실 터인데 내가 수억 원을 하겠다, 수천만 원을 하겠다, 수백만 원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터인데 목회자로서 바라는 마음은 적어도 한 구자가 1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갓난 아기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성전 건축에 건축 헌금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빚을 내고 그렇게 해서 건축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아이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10,000원씩은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아주 작은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이 성전에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벽돌을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한 명도 열애됨이 없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나만 바르고 내 자녀에게 바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이에게 유월하여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저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 나는 이제 일이 바빠서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향후 기도하는 그런 릴레이 기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선 교역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항종직이 의무적으로 하루 한 날을 이렇게 정하게 될 거고 거기에 주님 전에 나와서 1시간 정도의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연세 드신 모든 분부터 이제 항존직이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이고 은퇴하신 우리 항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담당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은 자율적으로 성도님들의 참여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불이 이어져 가게 할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가정, 모든 과정 속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119 구원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을 자꾸 한번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축을 하게 하실 때에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곳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미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새로운 성전에 채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은 1인 1 사역과 또한 1인 1 전도의 사명들을 매해마다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119 구원의 비전이 구호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이 통영 땅과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면서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 새로운 일들이 전혀 새롭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할 때 그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발벗고 나서는 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성공적 비전이 있어의 신화적 인물인 로스 차일드는 사업을 확장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부사장을 먼저 부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사를 만들 때 그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부사장이 한참 고심하고 고뇌하면서 저에게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로스차일드는 다시 한번 지사장을 부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당신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지사장은 저에게 사흘의 말미를 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로스차일드의 마음에 합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유능한 평사원인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평사원이 하는 말은 네, 제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로스차일드는 바로 이 평사원을 그곳에 지사장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당시 윌리엄 줄리어스라는 샌프란시스코의 최대의 갑부인 윌리엄 줄리어스가 이 기회를 잡게 되어지고 그의 삶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 할 때 차일피일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 보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데 그 일은 내가 일이 바빠서 나의 생각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미루다 보면 그것을 잡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 할 때에 그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것에만 머문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것을 구함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22절로 부터 해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허물어졌던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죄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는 존재.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경계했고 가장 싫어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금 그러한 것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새로운 일은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단순히 그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선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권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가장 깊은 것은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 내가 행하겠다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한 절에만 그들이 포로 상황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귀환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심으로 너희의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을 멸함으로 내가 너희의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후에 15절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말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미래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행하여 주실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올가매고 계속 넘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권한적으로 멸하여 버리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와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킴으로 이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저께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다시 죄를 짓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성도의 삶도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세워지기만 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요 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광야입니까? 목이 마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사막에 서 있어서 마실 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날마다 근심걱정에 놓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순간 그냥 문제 해결받았다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소개하면서 나는 거룩한 이다. 거룩한 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죄를 가지고 거룩할 수 없죠.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 그를 바라보며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그는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과거의 일도 옛일도 나는 기억도 생각도 하지 않겠다. 너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부한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장 새로운 일,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함으로 살게 하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새로운 길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찬미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또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신 그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